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렙 골짜기의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치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박 목사님이 같이 성경을 중간에 읽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동 중에 계시든지 또 이렇게 시력이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본문을 잘 읽기 힘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같이 사이사이 성도님들이 읽는 부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이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삼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수요일 날 네 번째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면 우리에게 대단히 유명한 사사인데요. 그러나 우리 이제 삼손의 스토리를 보고 있지만은 그 대단한 명성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삼손은 누구 같습니까? 바로 우리 같다. 나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나실인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실인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약이 차면 그 이제 기약이 끝나면 이제 나실인의 서약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예정하셔서 삼손은 수태고지 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전혀 나실인답지 않은 그 나실인 그 말 자체는 구별된 자이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는데 전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삼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일 이후에 월, 화, 수요일 또 오늘 이제 직장 마치고 또 가정일 마치고 이제 오셨을 텐데 또는 지금 여전히 이제 직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실 텐데 한 주간 살아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성도답게 살아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은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딱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참 면목 없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양자 간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삼손은 이렇게 양파를 벗기듯이 까면 깔수록 우리답습니다. 전혀 성도답지 않고 하나님의 사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본문인데 바로 앞부분에 있죠.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목사님 제가 읽을 때는 알고 됩니다. 네, 겹쳐지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누구의 힘으로 죽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내가 내 손으로 나귀 새 특별로 쌓았더니 한 무더기 쌓아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하나님 우묵한 곳에 샘을 보이게 하셔서 삼손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을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0년을 지냈다.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사를 보면 몇 년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맞죠? 지금까지 다 그런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장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몇 장이 등장하고 있죠? 16장이 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스토리의 전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의 사사 20년의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끝나야 되는 지점에서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삼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 땅 가운데 해안 저쪽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라 땅에 있는 삼손의 고향과 가사는 그리고 처음 여인을 만났던 딥나하고는 거리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만난 게 여러분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거기까지 가서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되게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시린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사사 20년의 통치 하반부에 가서 만난 여인이 기생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삼손은 블레셋 입장에서 누구냐면 원수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미 나귀 새 특별로 그렇게 1000명을 죽였고 이미 아스글론에 가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치고 옷을 빼앗아 온 블레셋 입장에 보면 삼손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적어도 몇 년 동안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던 겁니까? 긴 시간 동안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들은 나를 잊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 삼손이 온 걸 알고 밤새 매복을 했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낌새를 차렸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했든지 간에 삼손이 새벽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뭐라고 돼 있죠?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문짝들을 끌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블레셋은 다시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저기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함께 샬롬을 누릴 수 없는 곳이구나. 블레셋은 영원히 나의 샬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 삼손과 딥나 여인과의 관계 속에 삼손이 블레셋과 샬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사에 가서 만난 것이 기생이었어요. 그러고 이거 죽을 뻔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 읽어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지금 삼손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이 여인이 처음이에요. 들릴라인 겁니다. 첫 번째는 딥나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생이었고 세 번째는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들릴라예요.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막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이 구체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삼손이 보니까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는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인은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얘는 항상 우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항상 음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이미 우리가 드보라 때 보았지만은 그들이 새 신들을 많이 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음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행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스토리는 우리에게 사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스토리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긍정적이 아니면 부정적이에요? 밝은 스토리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스토리를 가고 있습니까? 사사기는 지속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완전히 한 족속이 멸절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가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 다른 것에 더 집중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명예라든지 세상에 대한 그 가치관이 우리를 여러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통과해서 물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물질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그것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 옵션처럼 달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만 끌어오시는 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삼손이 들릴라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고 왜 이래 멍청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고 마른 땅을 밟고 나오고 뒤돌아보았을 때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는 걸 보았지만 당장 그들이 바라볼 때 물이 없을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냥 한 치 앞 보고 지나가고 한 치 앞 보고 지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양과 같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이 그 시력이 약해서 자기 혼자 가다가는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지팡이에 갈고리로 끌어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또 염소 한 마리를 앞세워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양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한 겁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해석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귀에 솔깃해 보이고 그렇게 들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은 삼손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샬롬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샬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와 우상 간의 샬롬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의 샬롬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삼손이 들릴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들릴라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여인을 꿰어가지고 삼손을 꿰어서 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는지 방도를 찾아내라고 한 거죠. 삼손이 자기 나름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를 이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해라. 그럼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보통 사람 같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묶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했다가 딱 나타나니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이렇게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힘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들리라고 와가지고 지금 나를 미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새 밧줄로 나를 길박을 해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길박하면 내가 보통 사람같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안 됐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역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 3세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 마음속에 보통 상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 이 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삼손 마음속에 들릴라를 뭐 하고 있다 그랬죠? 사랑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전략적으로 그냥 이 들릴라를 이용할 거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그에게 답을 가르쳐줍니다.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머리가 밀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사라진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밀고 나서 실제로 블레셋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삼손이 이제 그전처럼 같이 하려고 힘을 써보니까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힘이 안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없는 것은 머리카락에 밀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힘을 못 쓴 겁니다. 믿습니까? 그가 나귀 쇠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더니 그 사람이 1000명이 되었는데 그 나귀 쇠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삼손은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힘있게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나귀의 쇠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삼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일 때 목숨 걸고 양 한 마리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기 평생에 여호와를 규정하고 여호와를 자기에게 이름할 때 붙이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게 단서가 된 거예요. 어린 내가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지켜내었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그러면 거기에 이리가 늑대가 무엇이 온들 뭐가 두렵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려놓습니다. 그가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러면 죽이는 게 낫죠.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를 제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심판조차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기름 부은 이가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냥 추상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경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보는 경험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지에 그렇게 내몰렸을 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잡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진짜 왜 눈을 뺄까? 왜 눈을 뺐겠어요? 삼손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에게 두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눈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 데리고 와서 모세율법에는 돌을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현장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2번 쓰시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없었으면 어디예요? 그 자체가 암흑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큰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큰 날, 그 성전에 4개 큰 등대가 불을 밝히고 이제 불이 꺼져버리고 난 상황 속에 불이 사라지고 세상의 힘으로 밝히는 그 불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 8일 동안에 그 밝혔던 그 불, 8일이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을 누리지 못하고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던 삶이 여러분 삼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단서는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못 부정하게 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머리를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다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 기질과 삼손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행위가 아주 어리석고 엉망진창이고 그 나실인같이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삼손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고 삼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기질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기의 그런 불편한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두들겨 맞는 너희를 보지 않느냐? 그래, 회개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가지 않느냐? 그럼 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스토리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암흑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사사기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잘못한 것은요, 그냥 삼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이 잡히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의 수치를 당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을 비춰볼 때 누가 진 거예요? 예, 여호와가 진 겁니다. 여호와가 진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잘못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요, 성도로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결국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만울하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를 우리가 함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그들은 그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곤이 이겨가지고 지금 여호와를 이기고 이 삼손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삼손이 와가지고 그들을 무찌를 때 그들은 삼손을 본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를 본 거예요? 예, 삼손이 믿고 있는 그 삼손의 신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삼손이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삼손을 누를 수 없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신이 그에게 그 힘을 주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눈을 빼버리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맷돌 돌리고 하니까 이제 그의 신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우리의 신이 그의 신보다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거울 때에,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보죠. 이건 결국에는 여러분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지금 구약의 이 스토리 가운데 고대 근동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결국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기는 비결과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과 지는 방법, 비결과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기는 비결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결국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순종하는 방법을 광야에서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복을 받으면 다 된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이 괴로우면 그것은 뼈가 썩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0,000,000금을 가지고 있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아파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10,000,000금이 억만금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빛이 들지 않는 지하 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는 여러분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오늘 찬양도 했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지느냐 여러분 방법과 비결입니다. 한 주간 살아올 때도 또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도 주와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